그렇지만 이 나쁜 일이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로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이 이제 오랜만에 예습하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예습을 좀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기는 드렸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켜 선을 이루신 일이 있나요? 이거 해다가 끝났습니다. 제 딸이 런던에 있는데 런던에 있는 이 직장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거 얘기하다가 다 끝났는데 제 아들은 한 3줄로 압축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딸이 3줄로 한 게 아니라 30분으로 압축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은 또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하고 간단히 얘기하고서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어제도 우리 가족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과연 그의 어려움이 어떻게 선으로 바뀌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물러가라고 하고서 자기를 알렸습니다. 자기를 바로 나는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전까지 한 번 왔었어요. 형들이 와갖고 형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도 그때는 자신을 안 밝혔어요. 근데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이제 양식을 구해서 왔는데 이때는 자신을 밝혔어요. 그것도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전에도 정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서 나왔는데 그때는 왜 밝히지 않고 지금은 왜 밝히느냐? 그때는 왜 잠잠하고 지금은 왜 이 정체를 밝히는 시간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45장을 보지만 사실은 44장 가운데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간에 비었던 말씀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미 보았기 때문에 주중에 열심히 예배를 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든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고자 속임수를 써서 그에게 은잔을 집어넣은 뒤에 그를 도둑으로 몰아서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이때 나선 사람이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사실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판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다는 신약의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 유다가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았듯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거의 이름이 별로 이게 그야말로 좀 민망한 이름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끝에 가서 변화를 받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보려고 수치를 감수하고 창녀로 꾸며서까지 자기와 함께 동침을 하면서 기업을 이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고 그 뒤에 자기 가족을 버리고 그냥 떠나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말이 준 큰 자극인 것 같고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은 쉬운 게 아닌데 오늘 44장에 보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베냐민을 요셉이 자기 옆에 두려고 속임수를 쓰자 유다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형제, 자기 기업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업을 대신해서 자기가 팔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내가 팔리겠다. 완전 반전이 일어났죠. 삶이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유다의 변화 앞에
오늘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다가 보여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 때가 많으냐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그 삶을 증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유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뭔가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냈다면 혹시 우리가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는 요셉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형들은 이 속에서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가 팔았던 그 아이가 지금 총리가 돼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게 사람들 가운데선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쓴뿌리라고 해놨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 문제들이 자주 우리 가운데서 또 다시 쓴뿌리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가 동생들을 팔아놓고서 항상 마음에 꺼리꼈는데 그 꺼리낌이 이제는 큰 부담이 돼갖고 이제는 징계가 돼갖고 자기한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자손손 계속될 때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 이것들이 자손들을 괴롭힐 때가 있죠. 우리들의 문화가 그의 대표적인 거겠죠. 제사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로만 섬기고 주일신앙만 가졌던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못된 변이를 가져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앙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하만은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각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각은 누구냐면 성경에 그 전에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이 아각 자손들, 이 아각 자손들을 징계를 했어요. 징계라고 그때 그들을 징계하고 그 아각을 잡아갖고 와갖고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자손의 한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을 때 그 가운데 이 아말렉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 살아남아갖고 이게 이 자손은 벌써 왕국 시대가 끝나갖고 500년, 6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과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외국, 그것도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 남겨놓은 쓴뿌리가 결국은 수백 년 뒤에 가갖고 이 부분들이 부딪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쓴뿌리의 근원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대해서 저주스러운 모든 문화와 잘못된 습관은 끊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같이 성화되고 또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우리의 말을 보고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했을 때 야 요셉이냐 하면서 반갑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디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 공의만 행한다고 남들을 갖다가 지적질하는 일들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도 말고,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십자가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쓴뿌리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남겨두고 우리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5절과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하고 7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므낫세라고 하는 이 말씀 41장 51절을 가지고서 요셉이 어떻게 5절과 7절처럼 생각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어떻게 이 한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에게 정말 복수해야 마땅하는 일들이 그에게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그가 가졌던 마음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41장 5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1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잊어버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건 기억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을 잊어버려야지 이게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기억하고 거꾸로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요셉은 뭘 잊어버리기로 다짐을 했습니까? 내게 내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의 일, 이 두 가지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일이었죠. 특별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이 일들은 아버지 집의 온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일, 이것은 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하면서 그 감옥 속에 지내했던 그 일들, 그 고난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자신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뇌를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해마라는 거 있죠.
해마 모형처럼 생긴 것이 우리의 뇌에 있는데 이 뇌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기 기억으로 둘 것, 이것은 잊어버릴 것, 이걸 결정을 하는데 이게 복수에 가득 찬 사람은 뭘 기억해요? 고난과 배신의 역사를 장기 기억 장치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는 항상 복수에 차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은 그 부분을 고난을 잊기로 하고 그의 장기 기억에 뭐를 품기로 했습니까? 자, 저 뒤에 그림이 있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장기 기억에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의 장기 기억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에 휩싸여 갖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부분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갖고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는 삶에 계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온통 상처예요. 온통 그 가운데 뭐 문제가 있으면 작은 것에 상처받았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신앙의 어떤 야성은 다 잊어버리고 위로와 치료와 그 모든 단어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인생을 살고 있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므낫세를 잘못했기 때문이로서. 므낫세는 이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과 우리 가운데 온 이 억울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복수심에 가득 차서 상처에 가득 차서 우울함에 가득 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에 감사에 가득 차서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였기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와 기쁨과 슬픔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아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5020. 오늘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중에 5020 말씀 다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시면 빠진 말씀들을 계속 제가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20 말씀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아니 심지어 형제 자매들, 심지어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친척들조차도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나를 사용하셨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동일하고 아니면 그 말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 창세기 5020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은 아마도 이 요셉의 삶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설득을 하고 형들은 제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상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 형들을 어떻게 했는지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깨달은 뜻을 가지고 당신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분명히 팔았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악행을 한 거죠. 그런데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조차도 주님의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회개하며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가장 합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야, 뭐 의도적인 게 있었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만 죽였습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몇 개월간 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도록, 아니 이 열심을 통해 갖고 박해를 받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이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갈 때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갈 때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특별히 누가 같이 항상 따라다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원정 박해단을 꾸려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원정 박해단이 따라다녀요. 그렇게 행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그리고 자기도 돌을 던졌는데 나도 자기도 돌을 맞아요. 그런데 돌을 맞고서 씩씩거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난 맞아도 싸 하면서 견딜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행하였던 그 과거가 있기에 그것을 딛고서 더 많은 일들을, 더 강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그동안 내가 죄를 졌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바울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에 더 큰 일, 더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요셉의 말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어입니다. 주어. 8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앞에도 이 보내신 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5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계속 9절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우리 D6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이 D6 교재 집필진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창세기를 계속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주어를 자꾸만 이 사람으로 두는데, 우리 혹시 제목들을 계속 보았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순종을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가 주어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말 중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로 삼으기, 바로의 아버지까지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의 주, 그리고 애굽 땅의 통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워주셨다, 주인으로 삼아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데, 어떻게 이 왕의 아버지격이 돼버리게 되어버려고 그 집에,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게 해주셨습니까? 이걸 갖다가 또 이 풍성한 삶을 누구에게 나누라고 했습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신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은 다 시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니라.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배운 은혜, 가진 은혜를 그냥 잊지 말고요, 좀 좋은 것들을 날라주십시오. 또 이상하게 사람들은 좋은 것들은 안 나누고 안 좋은 것만 나누더라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선한 일 한 것, 은혜 받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지나다가 여기 길가에 차가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갖고, 교회 옆에 길을 방해하는 차가 있습니다, 빨리 와서 했어요. 지지난주에 경찰이 왔어. 봤더니 우리 차도 아니야. 윗집에 뭐 복날이라서 온 사람들이, 그게 옆에 차 대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옆에다 대는 바람에, 우리 주차위원들이 없는 사이에 대는 바람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았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민해요. 안 좋은 일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아마 95% 이상은 다 안 좋은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볼 때 뭘 봅니까? 좋은 일 봅니까? 안 좋은 일 봅니까? 우리 기질이 되는 대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일만 보죠? 예, 우리 신옥경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믿어집니다. 좋은 일을 보고 좋은 것을 나눌 때 우리도 좋아집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이 좋은 일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저도 살펴본 결과, 야곱은 아마 죽을 때까지 형들이 자기 판 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 안 했을 것이고, 형들은 그럼 얘기했을까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뒤로 넘어서 죽습니다. 억울해서 아마 아들들 다 저주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잊어버린 겁니다. 잊으려면 확실하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걸 기준을 맞춰갖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걱정과 분노에 차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행하는 것들이 뭔가 불평하는 말만 내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삶의 표현 방법을 점검해 주시고, 중심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마를 고쳐주십시오. 내 뇌에 있는 해마를, 부정적인 건 내가 이제 기억도 안 하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 기억하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감사, 응답, 그 중에 역사하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 모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가정예배 때 혹시 나쁜 일을 기억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쁜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나중에 이렇게 막 헤집어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제가 감사했어요. 나쁜 일을 기억해보라 했는데 막 줄줄줄줄 막 나오면 얘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찼구나 하는 걸 아는데, 감사하게도 좀 이 기억이 안 난다니 그것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일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시죠? 우리 교우들은 기억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좋은 일만 생각나시죠?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하나님 주신 이 정말 축복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주변에 전달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원문에는 내 아버지가 있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라 라는 말을 했고요, 맨 끝에 13절에 보면 다 내 아버지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뭐를 지금 아버지께 아뢰느냐? 좋은 것들, 은혜들 아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하면서, 아버지가 제가 보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아버지가 몇 번 나올게요? 몇 번 나왔습니까? 예. 눈치로 딱 떼냐면 제가 몇 번? 10번 나왔어. 이거 가려졌나 보다 하나가. 아니, 안 가려졌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나타나지만, 결국 여기에서 11절을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 먼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고 끝납니까? 이렇게 끝나는 인생은 참으로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 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힘과 능력과 재주가, 재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나오면서 사람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는 자식들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 사명을 깨닫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딸린 모든 가족들을 다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봉양을 잘했으면 땅과 그 모든 환경들이 안정이 되어서
70명이, 남녀를 합쳐서 70명이 들어가 갖고 430년 뒤에는 남자만 60만이 되어서 남녀 합친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바로 요셉이 이루는 그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 한번 잘했더니 그것이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기초부터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그냥 부모 공경 안 해도 침묵하지 마세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이 제1 인간의 계명이라는 것 알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걸 알고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고, 근데 애들이 혹시 엄마는, 아빠는 부모님들에게 잘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돌아가셨으면 회개하고 살아계시면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리네요 갑자기. 제 사모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약간 좀 소홀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장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와서 쨈매 말할 좀 자격은 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 더위에 삼복도에 고생하실 부모님들에게 식사 한번 하고, 그것도 주일날 예배 빠지면서 가지 마시고요. 부모님들도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꼭 한번 대접해 주시고 하는 사명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고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처럼, 혹시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되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되는데, 형제들 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나와 가깝게 와서 속히 내가 모시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칫하다가 이걸 망치게 생겼어요. 이 형들이 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투지 말라고 합니까? 분명히 이 요셉은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해석끼리 해갖고 네가 팔아갖고 네가 그때 뭐 해갖고 루벤이 얘기했겠죠. 내가 팔지 말자고 했잖냐 뭐 했잖냐 막 할 때 또 싸우고 하냐면은 또 아버지 가서 말은 못하니까 내려가져도 못할 거예요. 다투지 마셔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어야 돼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할 테니까 형님들 제발 싸우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오게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그 가족이 오는 것을 대환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 말뚝 보고도 절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 한글 사전 보니까 뭐 다양한 말로 있는데 우리는 이 아내를 마누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순화되어서 아내가 예쁘면 그 집 울타리 앞에서 절한다라든지 그 울타리도 예쁘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이 예쁘니까요, 바로와 이 신하들이 요셉이 너무 신실하니까 그를 보고 기뻐하고 그 가족을 보고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왕이 얘가 우리 정권을 혹시 다 뒤집는 것 아니야? 이 가족들 같이 오면 위협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이 0.0001%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축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우리 문 앞에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으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어에 보면 20절에 보면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 엠바서더라고 하는 게 대사관이잖아요. 대사관. We are ambassador.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사냐 봤더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대사들이다. 우리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쟁의 씨앗이 되지 말고 어디든지, 타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공의 이것도 아닙니다. 타협과 공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야곱도 이제 소생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되는 삶, 표적이 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표적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목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 D6 계명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수식어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수식어도 안 되고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갈망하면서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자랑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모시고 이 더위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요셉처럼 주님 경험하고 과거의 미련에, 화에, 분노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